드디어 욥기의 끝이 왔습니다. 욥기 중에서 제가 욥기 42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들이 3장 전까지의 이야기나 그리고 42장을 다루곤 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을 오늘은 제가 순서대로 쭉 내려가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저는 어떤 설교를 할 수 있는지 묵상거리들을 쭉 읊어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얻으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툭툭 던져드리는 그 재료들, 이게 뭐 요리로 치면은 레시피를 드리는 거니까요. 언젠가는 기회가 될 때 제가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또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2장 1절에 보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욥은 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동시에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38장부터 다다다다 쏘아붙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뀌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아무것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말씀에 대답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 그 바뀌지 않을 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던져지니까 어느 순간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이 1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뭐 여기까지는 뭔가 이전에 약간 변하지 않았고 꿍시렁거리고 삐져 있었던 때랑 비슷하죠. 하지만 3절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38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욥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38장 1절에 보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 언어 속에 녹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나의 입술에서 똑같이 표현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4절도 보면은요, 아까 38장 2절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38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0장 7절에 보면은 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 욥의 입술에 배어들게 된 거예요. 스며들게 되고 배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위선자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받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며 고백하고 그 고백에 맞춰서 또 고백하고 말하는 과정 가운데 욥이 점점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갖추게 되었듯 우리도 점점 바른 태도를 갖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훈련이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는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배웠던 걸 다 소화하지 못해도 끊임없이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6절을 보며 제가 느꼈던 또 하나의 생각은요. 욥기에서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왜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는지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이게 욥이 계속 말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고통이 왜 일어났는지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고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줬고 이런 얘기 하나님이 일절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의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왜 억울하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요. 정작 욥이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내 얘기를 다 듣고 계셨고 그리고 구질구질하다 느껴질 정도로 38장부터 41장까지 나에게 내 어깨를 흔들면서 소리치르고 있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욥은요 사실 자기에게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도 괜찮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의 상황에 함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내 이 아픔 절규를 들어주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였지, 이론적으로 고통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반박을 받고 하나님과 말싸움을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욥기 42장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8장부터 41장이 중요한 겁니다. 분량으로 봤을 때 욥이 말한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괜찮을 거야 이렇게 툭 던지고 가는 절대자가 아니라 막 한풀이를 하면서 걱정된다, 슬프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만큼 전해주는 것. 사실 그러니까 이건 논리의 책이 아니라 감정의 책이었던 거죠. 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나를 신경 써주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변한 것이지 이론 때문에 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게 됐던 내용은요. 때로는 논리를 뛰어넘은 사랑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너무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왜 그런 거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고 사실은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얘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마음이 상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마음이 상해서 막 자기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쏘아붙이는데 그 워딩에 막 마음이 꽂혀가지고 힘들고 좌괴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이럴 필요 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상했구나 라고 아파해하면서 그냥 다독여주면서 네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다, 내가 경청하고 있고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때로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수없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말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말에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말꼬리에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녹아든 감정을 캐치하고 감정을 다루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욥은 이제 5절에서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1장에서 욥을 처음 소개할 때 혹시 자기에 대해서는 확실한데 자기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혹시 자녀들이 죄지어서 지옥 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던 욥의 불안 요소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는 말로써 혹시의 삶이
역시의 삶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욥을 일부러 시험에 빠지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 욥은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변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이 혹시라는 불안감이 우리의 또아리를 트고 있는 삶에서 역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웁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확신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희망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욥은 스스로 거두어들였다, 고소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장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서 있다가 시작을 하죠. 7일 동안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욥이 3장에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욥이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2장 말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욥기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욥이 이렇게 고소를 취하고 다시 2장 말미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사실 욥이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쓴 거 가지고 30장 19절인가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먼지구덩이 진흙 속으로 집어 던진 거 아니냐 막 원망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온 욥에게 야 땡 기회 없어, 너 내가 지금 몇 장이나 기회를 준 거야, 이미 너 버스 떠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욥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욥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소망하며 시작점으로 돌아왔고, 그 회개의 욥에게 하나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완전한 축복을 주고 계시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6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이라고 하면서 축복을 주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주셨기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건 오직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이게 해결되면은 내가 회개할 것 같고, 이게 나아지면은 내가 뭔가 변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가 너한테 줄 건 말씀밖에 없다. 내가 너 조금 잘 살게 해준다고 네가 바뀔 것 같니? 내가 너의 삶에 있는 이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해 준다고 네가 바뀔 것 같니? 말씀밖에 내가 줄 건 없고, 그 말씀 받고 네가 변화하면 그 다음부터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느라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오직 말씀이고, 이 말씀에 반응할 때만 우리의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첫 번째로 봤을 때 7절에 하나님의 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 대신 나를 위하여 더 크게 화내주시는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께서 7절에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노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곁에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주시고 넌 나랑 2인 삼각이야, 운명 공동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은
나 대신 화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저 너무 억울해요, 슬퍼요 이럴 때 어떨 때 힘이 되십니까?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보다 더 세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이런 죽일 놈들, 어떻게 너한테,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구했는데, 십자가의 보혈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감히 너를, 막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막 사랑이 들끓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진정하세요 라고 오히려 제가 더 위로받을 때들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우리를 위하여 더 크게 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내 종 욥의 말같이, 8절에 보면 내 종 욥에게, 내 종 욥이, 그리고 내 종 욥의 말같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욥을 종이라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죠. 종이 뭡니까? 내 거라는 소유권이에요. 얜 내 거야. 얜 내 사람이야. 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야. 책임을 물으려면 나한테 묻고 얘한테 자꾸 손가락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는 것. 그래서 주님 전 진짜 종입니다 라고 웃으면서 하나님한테, 주님 저 주님 새끼 맞죠? 주님 자식 맞죠? 주님 거 맞죠? 라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숫소 7마리, 수량 7마리로 번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소 7과 수량 7이라는 숫자가 성경 안에서는요, 국가의 운명을 휘두를 정도로 대규모 그리고 심각한 죄악과 큰 제사 앞에서 사용되었던 번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은 민수기 23장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국가적인 저주의 맥락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역대상 5장 26절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역대하 29장 21절에서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를 할 때 이런 숫소 7, 수량 7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 하나의 마음이 상한 문제를 국가적인 위기로 여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욥이라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아울러 욥을 중보자가 되게 하십니다. 누가, 욥이 계속해서 바랬던 게 누구입니까? 중보자였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내 말을 누가 기록해줬으면 좋겠다. 철필로. 그리고 누가 나의 말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변호사가 되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작 욥이 변호사가 된 겁니다. 정작 욥이 중재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중재자를 필요로 했던 욥을 오히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욥에게, 야, 네가 그렇게 인생 가운데 중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잖니. 맞아. 내가 그런 중재자를 누구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어. 근데 누가 하겠니? 네가 안 하면 누가 해주겠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욥에게 기도자의 사명, 중재자의 사명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고통이 오히려 나의 사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마음을 해결하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기도를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9절부터 10절까지 보셨을 때
9절부터 10절까지 욥의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정리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억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욥과 친구들을 끌고 와가지고, 야, 욥, 니네 친구들 잘못했어. 7마리 번제해. 야, 욥, 너 봤지?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 이렇게 억지로 화해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욥의 친구들도 지금 9절에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10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가 용서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음 가운데 진짜 용서의 기도가 있을 때 모든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갑절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설교를 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이 갑절이라는 단어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이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단어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1절에 보시면은 11절은 제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누구에게 모이는 겁니까? 상처받았던 한 영혼을 위하여 다 같이 모여서 그 상처받은 한 영혼의 중심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뭐 서로 설명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저 슬퍼하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가 폐물처럼 여겼던 자기의 캐시타, 자기의 가장 귀한 돈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면서 한 사람이 엄청난 양의 헌금을 하면서 교회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조금씩 내어줌으로써 함께 드림의 공동체가 되어 함께 한 영혼을 회복하는 꿈, 그 진정한 드림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욥기 42장 11절을 회복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할 때마다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떼어야 할 캐시타 하나와 금고리 하나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많은 재산이 생겼는데, 특별히 14절에서 첫째 딸은 여미마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둘째 딸은 그시야, 계피향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딸은 게렌합북, 이게 게렌합북이라는 게 눈썹을 이렇게 염색하는, 고대에서 염색하는, 이걸 마스카라라고 하나요? 이 눈썹 염색하는 그 염료의 통입니다. 뿔에 이제 염료를 채우고, 그 당시에도 눈썹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염색하곤 했는데, 그 화장품 도구를 뜻하는 게 게렌합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아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딸들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강자의 이름이 서술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약자의 이름이 오히려 서술되는 공동체, 그리고 그들 또한 아들과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받는 약자를 소중히 여기고 약자를 강자와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해주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욥이 추구했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시면 17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제가 욥기 묵상을 마치며 하나님 인생의 우여곡절이 참 많지만 내 나이가 찼고 내 때가 되어서 순적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의 어떤 불순종이나 완악함으로 인하여 내 타이밍을 놓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기를 온전히 후회 없이 살다가 떠나야 할 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훌훌 떠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실했던 모든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막 아파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이 만족하게 할 거 다 하고 기한이 다 돼서 평안하게 떠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축복 아닌가라는 묵상을 매듭짓게 된 것. 이게 욥기를 묵상하며 제가 마지막으로 묵상한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이 받은 그 고통을 해결해 주진 못했지만 욥이 앞으로 축복의 길로 걸어갈 것을 확실히 말씀하셨고,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 욥과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욥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을 주시던,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건 있건 간에 끝까지 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기의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긴 대장정을 마친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은 조금 더 견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